주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게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의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함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미 그 관원들 그리고 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한 상태이죠. 이것은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라는 것보다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주도권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는 것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 이게 달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행하시는 기적 이것들을 어, 온 힘을 다해서 왜곡시키고 뒤틀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 돌리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한 두 번 정도 언급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혼잡케 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욕 주기 위해서 시도한 여러 번의 어, 일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그 위협들이 산재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의 이런 위협이면 예수님도 이 위협에 대해서 아셨겠죠. 이런 위협이나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일단 지혜롭게 몸을 사려야 되는 이게 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죠. 일단 몸을 사리고 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기 전에 일단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게 오류입니다. 이게 오류.
내가 사는 게 길이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그리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으면 아예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래서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모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알지만 귀를 닫고 알지만 보지 않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행동의 소리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핵심적인 것만 싹싹 피해가고 나머지 것들은 더욱 열심히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크면 클수록 종교적인 행위는 더욱 크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의 죄책감을 그것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불이익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음성대로 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까지는 어떤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할지라도 통용되지 못하죠.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무도 잡지 못했다. 이게 신비로운 것이죠. 아주 일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상위 단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여기 내용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도. 뭐 더 이렇게 지각이 없으면 그것도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이면에 모든 것을 흘러가는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눈, 이게 은혜입니다. 상황이 잘 풀려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은혜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뭐 지혜인데, 근데 이게 뭐 정답을 우리가 입에 달고 있다고 이게 아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제1원인, 가장 우선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사태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시기 질투나 또는 이런 위협들이 본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 있다.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지.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죠. 예수님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판단에 휘말려 들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류하는 신앙,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본인들이 알고 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낳고 갈릴리 사람이라 칭함받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길 가는 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순간 잠깐 머물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이지만 갈릴리 사람이라 칭함받게 된다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정보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보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사역 같은 걸 하면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는데도 상대방에 대한 삶의 정보를 거의 그 투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죠. 근데 이때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기도 사역자가 그것이 보일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자의 오류죠. 정보는 알고 있지만 그 정보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알려주신 정보를 육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되묻고 그 정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재차 질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정확한 정보죠. 때로는 술 먹고 교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소리 질렀어. 그 아내에게 대단히 불손하게 대한대. 뭐 남편에게 불손하게 대한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는 입수할 수 있죠.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소문과 소문을 따라서 내 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정보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면 되게 영험한 채 하거든요. 바보죠, 바보. 영적 바보입니다. 영적인 바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또 저 자신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여러 차례. 올바른 정황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르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런 케이스와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당연히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 이 정확한 정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정확한 정보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좀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정보에 대한 이면적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죠. 이때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30절 같이 돼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린 그 결론과 예수님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린 결론이 다를 때 그들의 결론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정리된 이런 가치를 고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폐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제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사람이 부단히 노력하면 되는 거 아세요? 부단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그게 세상이 추앙하는 것인데 이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보지도 않고 사람은 결정하고 부단히 노력하면 신적인 어떤 파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딱 그대로 성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놀라운 존재이죠. 근데 그 놀라운 존재가 결정하고 행동해서 성취한 그 성취가 선한 것이냐는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한 그 예측을 뒤집어 엎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성취했는데 그 성취가 주의 뜻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결정인 것들도 숱하게 있죠. 하지만 그들의 악한 의지가 지금 현재로는 관철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관철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 수순을 밟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결정 아래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버젓이 이렇게 상존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시는 일을 단념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믿음의 사람, 어제 그 어떤 분 간증하는 걸 좀 들었는데, 그분도 주님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측한 대로 예측한 대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들어갈 때, 형통할 때야 뭐 딱히 믿음이 필요했나요? 내가 예측한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분은 이제 돌이켰습니다. 그 원망한 결과가 다시 선한 결론으로 열매 맺게 되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돌이키셨으나, 부정적인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안목이 좁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기로 결정할 때 이 또한 상식적인 일을 보는 눈이 있죠. 아니,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가 온다 한들, 우리가 그가 누가 이렇게 나타난다 한들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있겠냐는 거죠. 똑같은 상식이지만 위에 있는 상식과 밑에 있는 상식이 다르죠. 모든 지식은 좀 상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라는 말이냐 도대체. 이것도 상식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두 상식이 항상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실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죠.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다 밝히 알리시지 않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곧 이어서 나타나게 될 고난의 길을 어쩌면 자청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든 해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오해를 벗겨내고 이럴 마음보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을 생각하고 이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메시지는 지금 예수님 본인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 서 있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깨닫지도 못했고요.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명하기에 너무 급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할 만큼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명하는 것이. 해명할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방향성에서 해명을 하는 것.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해명하는 것. 너무 높은 것인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현재로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인식되지 못합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사실 들어도 알지 못하죠. 이게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다 들었어라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빠지지 않고 다 들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나요? 어떻게 저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 싶을 만큼 거의 이렇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남자들이 좀 그런데 뭐 자매들이라고 예외는 아니겠는데 남자들이 남자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함정이 있습니다.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름 끼칠 만큼 무서운 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낱낱이 다 분석을 해내고 어떤 관점이라는 것을 아는데 단 하나의 열매도 건져내지 못합니다. 수년간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고 이해하고 납득은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정반대로 하는, 이게 신비로울 만큼 정반대로 합니다. 결론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는 열심히 듣는데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나태하는 거죠. 잘 몰라도 주님 따라가는데 반대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도 하거든요. 남자에 비해서 설교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가지는 않는, 기도는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는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잘 뚜렷하게 모르는데도 올바른 길을 가세요. 이게 저는 되게 이렇게 난해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게 우리를 제대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우리의 길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둘 다 있어야 되겠죠. 설교를 이해하는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우리에게 계속 있도록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꼭 한쪽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 오시면 설교를 열심히 들을 뿐 아니라 이사야 62 같은데도 반드시 좀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는 뭐 대의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도 장소죠.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포도나무교회 초창기 때 이 이름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이사야 62가 이게 외부의 어떤 충돌 때문에 이름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바꿔놨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했던 다윗의 그 텐트, 다윗이 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모방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우리도 그러한 그 교제의 방향성을 붙잡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거든요.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 어떤 공동체에서 다윗 장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같이 사용하지는 않죠. 지금은.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 추구했던 거기 앉아 있으면서 다른 목적 가지지 않고 주님과 같이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2시간 또는 4시간 또는 6시간 초창기의 포도나무 교회에는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참석해서. 시간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떼어서 2시간, 4시간, 6시간씩 앉아 있는 거죠. 뭐 시간이 많으면 다냐? 아니요. 충분한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 충분한. 여러분들은 충분하다는 게 얼만큼인지 측정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흡족하게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만큼 충분하게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2시간만 해도 될 수 있지만 4시간이 돼야 그럴 수도 있고요. 6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더 결핍되어 가는 것 같아요. 설교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이전만 같지 않습니다. 특히 3, 4교구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60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3, 4교구는 통찰력이 있는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보고는 있으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는 없어서 손에 잡는 하나님의 열매는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사교구 세종시 초소로 와서 다윗 장막 하십시오. 집에 있지 말고. 상교구는 서울 초소나 인천 초소로 가서 다윗 장막 하십시오. 집에 있지 말고. 열매 없는 통찰력.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되게 안타깝고요. 너무 자주 보이기 때문에. 남자 성도님에게 그 표적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자매님들 여지 없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가 충분히 자신에게 젖어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그냥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정도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뭐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 교회에 와서 지체들끼리 모여서 이 다이스 장막의 형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이 방법을 피해서 다른 것을 할 건가 하는가. 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다이스 장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영적인 레벨만 올리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레벨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것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은 또 다른 성격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안목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다른 해석을 개인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정확한 것인데 한 개인이 홀로 기도하는 일을 부단히 한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없으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 제가 임상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여 있지 않으면.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오이코스도. 그리고 이사야 62에 우리 삼교구도 희생을 치르고 운전을 해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3, 4교구가 한면에서는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초소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 초소를 만들 때 저도 많이 개입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문 닫아야 되죠. 한 달에 돈이 적게 들지 않거든요. 그냥 늘 100, 200, 300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돈의 상당한 부분이 초소의 유지를 위해서 소모되고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돈. 그 돈이 그냥 술술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이스 장막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도 이거 만들 때 큰 소리로 주장하면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목적은 이사야 62 그리고 다이스 장막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걸 폐기해야 되나 싶을 만큼 잘 모이지 않습니다. 돈은 많이 들여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주님 찾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각자 집에서 생존을 위한 영성 그것만 추구하고 있지 최선의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 거죠. 3, 4교구가 긴장하고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1, 2교구는 교회하고 가깝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타당하기에 장벽과 같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교회로 갈 수 없는 이유, 모일 수 없는 이유는 산더미 같이 높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잘 찾게 되리라는 예측보다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어놓으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주님께 온전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기까지, 움직이기까지 그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오늘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